우리 엎드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있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 있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또 있죠. 성령 충만하세요. 아멘. 네. 믿음과 성령이 있으면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믿음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일곱 금초 때는 일곱 교회다, 아시아의 일곱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일곱 금초 때 사이에 예수님이 좌정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위에 주님이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도 앉아있지만 누가 앉아있냐면 주님이 먼저 좌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전의식, 주님이 이곳에 좌정하신다, 교회 안에 좌정하신다는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옷을 입고 나오셨잖아요. 왜 옷 입고 나오셨어요? 누가 볼까봐 그렇잖아요. 다 벗고 나오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주님 여기 좌정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만홀히 살 수 있겠어요? 이게 오늘 은혜이기도 하고 신앙의 가장 근본되는 기초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좌정하신다. 근데 오늘 계시록에 보면 그냥 좌정하시는 게 아니고 구름을 가지고 좌정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구름 타는 거 아닙니다. 이게 번역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도 오래된 일이라 저도 잘 모르겠지만 명백하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구름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구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여기까지 좌정하시니까 이 좌정한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좌정하신 주님이 나눠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왜 촛대로 교회를 부여했을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어두운 것이 사라지고 우리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들이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이기는 어두움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실 때 오늘 계시록에서는 이 촛대로 비유하신 겁니다. 그런데 촛대가 타려면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없는 촛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촛대입니다. 그 기름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다. 스가랴스가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는 이유는 이 빛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허락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말세 내가 내 영향을 모든 자에게 부어주리니 나이 드신 분들도 환상을 하고 젊은이들 모든 자들이 꿈을 꾸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름을 풍성히 채워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7별이 있다고 했어요. 7교회에 7별. 한 교회에 맡은 한 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별이 뭐냐? 천사. 원어에는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왜 별로 번역을 했는지 이것도 좀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앙겔로스, 엔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죠. 그래서 7별에는 7천사가 지키시는데 이 7천사가 우리와 늘 함께 우리의 삶을 도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장 1절에 보면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근데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좌정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지만 또 이 7천사를 보내시거든요.
근데 그 천사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천사를 주관하고 주장하고 다스리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사니 천사들이 우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딱 처음 말문을 여시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얘기하신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런 자이기 때문에, 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그런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천사를 보내 지키시니 두려워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교회 가면 믿음 얘기밖에 안 하더라. 그 믿음이 뭔데? 믿음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주님께서 이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시작한 이요. 마지막이다. 이 세상을 마무리할 자라는 겁니다. 너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고 너의 일을 마무리할 자가 바로 나다. 네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다. 그러니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거라. 이게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죄성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때가 언제예요? 여호와의 낯을 두려워해서 숨었을 때가 죄를 지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 근심이 있다, 염려가 있다, 걱정이 있다, 이건 다 죄를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를 다 버려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자에게 주께서 주홍 같은 피로 그 죄를 다 씻어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씻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나는 내일부터 진짜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보리라. 이를 바닥바닥 깔고 내일 아침에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무너집니다. 마귀가 어찌나 극성을 부리는지요. 그 결심하고 나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을 때 주님이 좌정하시고 영광 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천사를 보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주님입니다. 그분이 내 주님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 내 일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는 분 아닙니까? 내가 그분을 믿나이다. 이렇게 하면 그분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놀라운 은혜도 주셨어요. 부활하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 그 열쇠 뭐 하려고 가져오셨어요? 주님 그 열쇠 없으면 그곳 못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아니거든요. 옛다. 우리가 그거 가지고 열고 들어가라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망과 음부를 깨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한데 말씀이 그러하다면 믿는 것밖에 더 있어요. 아멘 주여. 이 은혜가 내게 임하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아시아 7교회를 이제 하나하나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부족한 점과 칭찬할 점들을 나누시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잘하라.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에베소에 첫 편지를 보내는데 여러분 에베소라는 곳은 5가지 특징을 가진 곳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돈이 많다는 겁니다. 저도 몰랐는데 전라도에는 그런 속담이 있다며요. 전라도 가면 벌교에 가면 뭐 자랑하지 말라고요?
저 벌교 주먹 자랑하지 말라. 벌교 사람이 그렇게 힘세는가 봐요. 벌교에는 주먹 자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순천 가서 뭘 자랑하지 말라고요? 인물 자랑하지 말래요. 순천이 그렇게 잘생기고 이쁘신가 봐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수 가서 뭐 자랑하지 말라고요? 돈 자랑하지 말라. 여수가 항구 도시라서 돈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근데 에베소도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도 돈이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당연히 돈이 넘쳐나면 뭐가 같이 넘쳐납니까? 죄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풍족하고 편안하게 쓰라고 주신 도구예요. 돈을 죄악시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런데 뭐가 죄의 뿌리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게 죄의 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예수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 사랑의 대상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근데 그게 돈이 들어가 버리면 인생이 죄악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돈 벌어서 할 일 너무 많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눈먼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살린 사람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의 자녀들이 눈먼 자들, 죽어가는 자들 살리는 게 1000배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교회에는 돈이 있기 때문에 개안 수술도 해주고 모든 질병에 대한 낫게 하도록 물질적인 지원해주고 또 의료 선교를 가고 의사들이 현지에서 애를 쓰고 병원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예수님 계실 때보다 이 신약 성경에 이 눈먼 자들, 병든 자들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돈은 절대로 죄악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게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에도 돈이 넘쳐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 에베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더라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죄악이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첫 번째 특징은 돈이 많아 죄악이 넘쳐났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당연히 그러니까 돈 많으니까 특별한 일들에 돈을 많이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에베소에는. 그래서 에베소에는 아주 지적인 사람들도 너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 인종 전시장이라고 할 정도,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여기저기. 인종 전시장이라고 할 만큼 에베소가 이 다양한 민족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이 채워지니까 뭐가 채워집니까? 그들의 종교들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마치 종교 백화점 같은 곳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한 종교들을 많이 가져왔는지 에베소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종교 백화점 같은 이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가장 강력한 종교가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읽으셨을 거예요. 뭐예요? 아데미 신전이 가장 크고 강력했어요. 아데미는 여신이거든요. 영어로 이걸 하면 다이아나입니다. 다이아나가 이 풍요의 여신이에요. 풍요의 여신. 그래서 이 아데미 신상을 보면 젖가슴이 24개나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이상한 뜻이 아니고 그만큼 풍요롭게 세상을 다스린다 하는 이 풍요의 여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이 행위들이 매우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 예배 행위예요.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처럼 그런 예배 행위였는데 제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너무 음란했어요. 예배 행위가 그냥. 왜냐하면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니까 사제들이 다 여사제들이거든요. 근데 이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과 여사제들이 그곳에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막 엄청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예배예요, 그들한테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에베소의 이 제일 큰 신은 아데미 신이었지만, 또 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섬겼던 게 뭐냐면 로마 황제였어요. 당시 로마 제국이 황제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뭐냐면, 이 로마 황제는 나의 신입니다. 이게 이 로마 제국의 인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마 황제가 자기를 더 신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뭘 선포했냐면, 나를 제일 잘 섬기는 자, 나를 신으로 제일 잘 섬기는 도시에는 내가 이처럼 특구를 지정하는 거예요. 특구. 우리도 있잖아요. 뭐 혁신도시 지정되면 나라에서 지원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황제를 우상 숭배를 잘하는 곳, 이곳은 특구를 지정해 가지고 모든 세제 혜택과 그곳에 뭐 총독이나 지도자들은 막 엄청난 유익을 얻게 하고 중앙 정부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하는 엄청난 많은 유익들을 제공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별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도 아니었어. 그 중에 단연코 1등이 에베소였어요. 에베소는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일들에 집중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엄청난 유익을 얻으니까. 근데 이 유일하게 황제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이렇게 인사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데 황제가 나의 주 이러면 믿음을 배교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 이 시절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인사가 뭐라고? 그냥 하면 되잖아. 눈 지킬 감고 그냥 이건 인사야, 이거는 인사일 뿐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로마는 황제는 나의 거룩한 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그만인데, 믿음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여기 좌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얘기하라면 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 엄청난 핍기.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로마 황제를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가운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는 뭐 사실 누가 찬양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뭐라 하나요? 여기는 예수 믿는다라는 옛자만 얘기해도 거의 매장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아멘. 에베소에 바울이 와가지고 누구랑 같이 왔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왔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강론하다가 바울이 이제 떠나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강렬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 에베소 교인들이 바로 서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바울이 이곳에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남겼어요. 너희가 이곳을 목회하고 사역해라. 그래서 사실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주인공이고 첫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에베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두 번째 다시 에베소를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19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고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만 유명한가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가르쳤던 이 장소입니다. 두란노 서원. 여기서 2년 동안 가르치고 날마다 복음을 이들에게 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바울 선생님에게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복음을 배웠으니 얼마나 진리에 든든히 섰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지를 칭찬하셨어요. 그게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야, 어디 갔니? 제가 없구나. 있니? 에베소 2장 2절에서 에베소가 아니고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계시록 제가 잘못 얘기했죠.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에베소 교인들이 진리로 팍 든든히 서 있어서 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을 다 분리해냈어요. 그 종교 전시장 같은 곳에서 정말 그들의 많은 사상들에 물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일대 다 하잖아요. 그 대부분이 다 이방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진리를 혼자서 지키기 얼마나 힘든데 그걸 다 이겨냈다는 겁니다. 이 바울에게 2년 동안 훈련받은 것들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물려낸 이 거짓 교사들과 이 이단들 어떤 거냐면, 이 거짓 교사들 가운데는 당시에는 교회가 곳곳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순회 교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회 교사들은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어디 가서 맨날 며칠 몇 시에 모여서 복음에 대한 강론을 합니다 하면 모이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강론하고 그 사람들에게 또 사례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복음의 열정으로 하다가 이게 복음의 열정이 식다 보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순회 교사들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10명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각자 만 원씩 내면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만 원 사례 받아요. 근데 한 명 오면 어떻게 해요? 만 원밖에 사례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사들이, 순회 교사들이 깨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복음과는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뭐 제일 좋아하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복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앉아도 복 받고 서서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들어앉아도 복 받고 무조건 여기 있는 자는 다 복 받을지어다.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진리를 얘기하지 않고. 그런데 또 사람들은 그런 곳에 모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다를까 싶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야지. 복은 믿음 위에 부어지는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을 쫓으면서 믿음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회 교사들이 이렇게 막 어리석은 짓을 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확 쫓아내버렸어요.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어디 그딴 소리 하느냐. 복음이 바로 잡히고 믿음이 바로 잡히면 그 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복인데
복만 찾고 복만 놀이하고 복음은 하나도 없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단들 중에는 또 니골라 당이라는 이 이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이거는 이제부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다, 그걸 선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사장이란 직분이 사라졌어요. 근데 니골라 당이 자칭 자기가 영적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너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 이랬던 무리가 니골라 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이 에베소 교인들은 진리로 든든히 쓰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웃긴 거예요. 우리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데 네가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니골라 당도 쫓아내버렸어요. 그렇죠? 이 에베소 교인들이 진리에 든든히 서가지고 정말 믿음 안에서 올곧하게 서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이처럼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배우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 개신교회가 모든 제의식은 다 빼고 말씀을 가장 중심에 세워놓고 말씀을 이렇게 오랜 시간 강론하겠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하고 복음을 붙잡게 하고 그 복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개신교회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도 강론하지만 또 우리가 성경 공부라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아주 가까이서 서로 말씀을 나눈 시간은 어떻게 보면 설교 시간보다도 더 은혜로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에게는. 왜냐하면 가까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저도 굉장히 행복한 시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2년 동안이나 그렇게 가르쳐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진리로 든든히 서는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에 바로 서게 되고 이런 쓸데없는 이단들을 배격해내며 또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도 그 말씀으로 고쳐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다 뭐예요?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간 거예요. 이 양은 순수하고 순결하고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이 양이 아닙니다.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세상 안 바뀌는 게 우리 고집 아닙니까? 정말 안 바뀌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 알 깔고 저 자신을 볼 때 진짜 나는 이렇게 하면 이거 절대로 못 바꾸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거 바꿀 수 있는 건 말씀과 성령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게 틀리다는 걸 알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이걸 고쳐내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교회를 오랜 시간 다녀도 제 갈 길로 가는 겁니다. 제 갈 길로.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안타까운 모습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진리 안에 서십시오. 성경을 열심히 배우시고 하나님 말씀 강론에 집중하셔서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마음속에 탁 품을 때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칭찬이 있었지만 또 뭐가 있었어요? 책망도 있었어요. 뭐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딱 바로 서게 되면 나쁜 것, 어리석은 것, 이런 것들을 다 배격해내는 놀라운 능력도 가지지만 또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사람을 평가하고 또 심지어 또 비판하고 이런 데까지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김 집사님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나 집사 알아가겠습니다. 다
아유, 나 집사 저러면 안 된다 이래 되는 거예요. 왜? 난 바른 걸 아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래 됐다는 겁니다. 진리에 든든히 섰는데 이 진리에 든든히 서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습관들이 생겨서 결국에는 처음 사랑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비판의 날만 서 있고 사랑은 잃어버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독교 신학을 처음으로 세웠던 것은 바울이지만 기독교 신학이 진짜로 신학답게 틀을 잡게 한 건 어거스틴이거든요. 초대교회 교부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진리를 말할 때는 2번 사랑을 생각하고 해라는 겁니다. 한 번 진리를 말할 때 2번 사랑을 생각하는 거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진리를 선포할 때는 그 진리보다 2배로 큰 사랑이 있을 때만 그게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어리석은 나 집사가 있어요. 제가 이 나 집사에게 집사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이 나 집사를 제가 다른 사람보다 2배로 사랑할 때 그때 진짜 이게 진리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는 누구를 평가하거나 자질하면 안 됩니다. 결국 에베소 교인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자신이 우리가 다 없잖아요. 그러니 평가는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어거스틴 얘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2배로 사랑하는가? 그러면 그 얘기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2배로 사랑하면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다 하면 죽게 맡겨야 됩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게 더 주님 보시기에는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또 에베소로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촛대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잖아요. 너는 내 교회가 아니란 뜻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 아래 모여 있는데도 예수님이 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마태복음에 가보면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입구에 몰려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한마디, 억장 무너지는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인 같은 어리석은 일을 했던 거예요. 진리도 얘기하고 능력도 행했지만 사랑이 없어. 그것은 예수님 일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평가는 오직 주님이. 나는 뭐합니까? 오직 뭐만? 나는 사랑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진짜로 사랑하면 사랑 속에 진리가 자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앞뒤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2배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2배로 사랑하겠습니다. 네. 그게 뭐 대단하다고요, 그죠? 우리가 주님이 평가하시고 우리는 사랑만 됩니다. 이렇게 잘하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행할 때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 마지막 선언합니다. 7절입니다.
에베소 2장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생명나무 열매가 제일 처음 나온 것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얘들이 미워서 쫓아낸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이 죄인된 상태에서 영생하게 될까 봐 이 에덴에서 쫓아내시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지키시려고.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영원히 오래 사는 게 진짜 복일까요? 아닙니다. 네. 진짜 복은 믿음으로 사는 게 복이잖아요. 믿음 없이 영원히 오래 범죄하고 영원히 오래 살면 영원히 죄인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셨어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게 하려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창세기에 잃어버렸던 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너가 이기면 그때 너가 못 먹었던 거 있지? 생명나무의 실과를 내가 내게 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온전히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랑하면, 사랑을 완성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허락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탁 껍데기를 딱 까면 안에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에 믿음의 열매의 내용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기셔서 생명나무 열매, 영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랑한다는 거는 맨날 그 사람 생각하는 거잖아요. 연애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 생각납니까? 그 사람 생각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 생각나요? 그 사람 생각나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그 마음으로 멀리 가지 마세요, 제발. 꼭 이래가지고 멀리 간다니까요. 바로 옆에 있는 그분을 사랑하는 게 믿음입니다. 옆에 있는 분. 집에 가도 옆에 있고 여기 계셔도 옆에 있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을 사랑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사람 사랑 하나 못하는데 살아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거짓말이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 고백을 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옆에 있는 분한테 앞으로 진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진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도 집에 계신 그분한테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진짜로 사랑할게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주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드리고 주님, 이제